2022년 2월 22일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맹수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구원의 은총과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맞이하여 지능의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을 돌아볼 때의 생활과 환경을 핑계로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열심을 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저희들 각자의 신앙을 추스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평안과 쉼과 자유를 누리는 지능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끙끙대지 않고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인생의 주님을 찾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기회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은혜로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저희들 기도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되고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흥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실 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참 귀한 예물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여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이 새벽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평안, 진정한 안식,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우리 구호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유년부, 초동부, 청소년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참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사분들이 참 애쓰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려고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지금 땀을 흘리며 참 예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면과 비대면 양축을 다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참 애쓰고 있습니다. 그 애쓴 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층 로비에 슬기로운 기도 생활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그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전개해 나갈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광고해 드릴 테니까 일단 15분입니다. 15분 동안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기도하겠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너네들이 해, 나는 못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될 때, 교회가 될 때 그게 예배인 겁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은 낮은 곳을 바라볼 때 누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방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악얼굴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오리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을 안고 찾아가서 그래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악얼굴짝 빈들에도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되겠구나, 그래 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볼 거야, 이렇게 해서 찬송가 324장 같은 삶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사느냐?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팩트를 알게 되면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권병희 선교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 아시지만 어머니 권사님께서 처음 선교사로 출발하실 때 찬성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껴보지 못한 안식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제가 체험해보지 못한 안식을 그 선교사님은 누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잔잔한 충격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대화할 때 이게 안식이다, 이게.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해진 겁니다. 재물에서부터도 자유해져 버렸고 권력에서도 자유해져 버렸고 내 이름 석자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 무슨 진리, 내가 어디서부터, 오늘 대표가 되신 장로님 기도처럼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진리, 이 팩트가 확실해져 버린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위로받으려고, 조금의 어떤 위로받으려고. 교회는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교회 오시는 목적이 위로에 멈추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너무 힘들게 하십니다. 그를 알고 그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찾으십시오. 팩트를 알게 되면 풀러덩 뒤집어집니다. 복음이 실제가 됩니다. 내가 뭘 해서, 그래서 산송가 323장과 같은 삶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나도 하나님 만나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피곤해져서요. 그렇게 살면 끝자락에 뭐만 남냐? 내 안에 율법주의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그걸 다 알고 지금 이번에 작정하고 여기 오시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뭘? 하나님 찾아야 된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진리를 아시는 데 초점 맞추시고 이번 특세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 특세는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 이게 대주제인데 이 대주제 안에서 8가지 주제로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경쟁이 아니라 안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금요일까지 계속 5위 본문,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안식이다, 이 주제로 나누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더 테라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왜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마더 테라사 수녀가 가난한 분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딱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왜 섬기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난한 분들은 변장하신 예수님이시다고. 그러면서 그의 인터뷰를 그대로 제가 따와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되 딱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가난한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한 식구입니다. 나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어제 그제 어떤 우리 진흥교회 한 3인의 교회 이야기, 다니엘과 3인의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이 코로나 시절이지만 4명이기 때문에 지금 6인 이하로는 모일 수 있거든요.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같은 모임도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멤버 중에 한 명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니까 온몸에 이 더러운 흙먼지가 묻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가게에 갔는데 이렇게 누추한 남루한 상태로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런 상태라는 이유로 그 가게 사장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분은 남자가 아니고 여성이셨습니다. 온몸에 흙먼지를 묻은 그 상황, 그걸 부끄럽게 산 적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성실하게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런데 내가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나를 자기의 기준에서 이야기해버리는 그 상황 앞에서 너무나 속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3인의 교회 한 지체를 같은 다니엘과 3인의 교회 멤버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섬겨주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칭찬해드렸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칭찬했고 왜 감사하다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돕는다고 할 때 그들이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다. 그 존귀한 자라는 것을 먼저 앞에 두고, 그리고 다가갈 때 우리는 그들을 도울 때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딱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다가가면 그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 내 의가 되어버립니다. 다가가 준 만큼 내 의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있는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다가가주면 다가간 만큼 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냥 예수님처럼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사업이 잘 되면, 그러면 그런 삶 그때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 있느냐? 불쌍하고 연약한 분들을 돕고 싶지만 일단 우리 집이 먼저 잘 살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먼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력이 있는 그 이론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러 와서도 내 사업을 먼저 찾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가정이 잘 살게 되면 나 그때 하겠다 하면서 뭘 찾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가정이 어떤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예배했다고. 그런데 말합니다. 나 하나님께 경배하러 갔다 왔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섬깁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첫째 날 하나님 찾으라고 메시지 드렸습니다.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면서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내가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이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인데 이런 명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사실 자신들의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자신들이 뭘 즐긴다고요? 축제를 즐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가지만 나의 축제를 즐기려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진리를 찾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다른 것이 목적은 아닌지,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이 지나가는데도 진리를 찾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어떤 것,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축제를 즐기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십니다. 2, 3, 4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그러니까 축제를 즐기는 명절날 예수님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있는 곳에 거기에 가십니다. 화려한 축제와 예배가 있는 그때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 그 뒤쪽 그늘진 곳에 가십니다. 왜 이런 곳에 있으실까요? 그 당시에 계급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급. 고통하는 사람,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 냄새나는 곳.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아주 눅눅한 처소에서 삽니다. 거기서 사니까 거기서 나는 쾌쾌한 냄새가 있습니다. 이 냄새 나는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곁에 가니까 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쾌쾌한 그 냄새가. 계급이 있어요. 선 넘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에게 당신 선 넘어오지 마.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절, 1년에 3번씩 지켜야 했던 명절, 그 명절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 병든 자, 굶주린 자들과 함께 거기에 계셔서 그 병든 자들과 사실은 그 예수님이 기도 들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본인은 지금 병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병약한 자들과 거기에 있는데 선 딱 그어놓고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뭘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었. 지금 오늘 본문이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절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리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명령한 그 예배의 처소, 제사의 처소에 와 있지만 진리를 찾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어디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냐 이겁니다.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삶의 방향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을 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노란 글씨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26절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목표로 삼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해서 그래서 성공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뒤에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높은 직위를 찾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올라가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 그런 식의 삶의 방향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위치에서 사실 모든 것을 내려다 보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수적인 현상이 있지만
그것이 내려가야 하는 목표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결국 내려갈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제가 만든 어떤 목회적 자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만든 자료인 것처럼 제가 만든 건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가진 자료를 잘 나눠주지 않고 정직하게 사용할 것처럼 보여지는 분들에게만 제 자료를 나눠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인간관계 맺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 자료 좀 주시죠. 근데 주기 싫어. 안 줬어. 그럴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해 줘야 되는데 은근히 시기합니다. 시기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덜컹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열정적으로 목회하던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근히 그런 사도 바울의 고통을 즐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에 이제 저 사람이 인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그들,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그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하니까 신기하게 자기들이 그때부터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구나. 그래? 그러면 이때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는 적어놨는데 시기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누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시기하는 시기심으로 지금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하고 있답니다.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인을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뭘 사도 바울이 보게 되나요? 우리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사도 바울과 사람들 사이에 이런 시기심의 문제들이 한두 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진리를 찾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 생기는 이 상황,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 빠져버립니다. 진리를 못 찾아요. 그 상황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노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설령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상황 속에 거하시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도 갇혀 있고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진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해져 버립니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걷어져야 내가 안식을 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네가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진리인 나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안식 누릴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높아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고 난 후에 저는 많은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만들었다고 내 자료라고 했습니다. 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의 책을 보고 거인들의 어깨에서 제가 조금 그 자료를 좀 재조합한 것뿐인데 그걸 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요, 우리 교육자분들 아십니다. 제 설교 원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나눠 드려야 될 때가 되면 그냥 거침없이 다 드려버립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잠깐 조합한 것뿐입니다. 그게 왜 내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수고해서 만든 내 건데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제 작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독교 방송 CTS 기독교 방송에서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우리 진흥교회가 대응해온 이야기를 제가 CTS 어떤 임원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임원분이 저한테 대뜸 제안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내용 그대로 책을 한번 내보시죠. 그럼 CTS 기독교 방송에서 그 책 홍보도 해주고 하려니까 책 한번 내보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메모 좀 했어요. 목사님, 코로나19 대응한 진흥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빨리 책을 좀 내주세요. 다른 교회가 책을 내기 전에 진흥교회 책이 먼저 출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도 아주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제로 원고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책을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출판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출판해야겠다는 제 마음 중심 깊은 곳에는 온통 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 그래, 이 책 출판해서 내가 한번 높아져 보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책 원고를 제가 다 작성했지만 출판하지 않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제가 만약 그 책을 출판했더라면 제가 그 책으로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저는 영혼의 자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올무가 되어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출판한 것이. 제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두면서 제 마음의 안식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즉,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은 많아졌겠지만 안식과 자유함은 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잘못된 어떤 이 세상의 문화 내러티브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에 갈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자유롭고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안식을 누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했던 위로 올라가고 했던 것은 내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직장에 가서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내가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직위에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장에 가는 목적이 내 직위가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돼 보십시오. 직장 갈 때마다 그 사람은 안식과 자유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직위가 올라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위 올려주셨다는 고백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입으로는 하겠죠.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말과 그냥 입으로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의 심령은 텃밭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는데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피로사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21세기 초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는 것은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신경증 질병이며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자기 착취의 사회인 피로사유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이 사유가 왜 필요한 사유가 되었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더 올라가야 한다는 자기 긍정성 과잉.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긍정성 과잉. 그것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내가 올라가야 우리 집안의 수입이 많아지고, 내가 직위가 올라가야 내가 더 좋은 차도 사고, 그걸 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진리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테니까 직위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 직위입니까? 우리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면 내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냥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의 사회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설명합니다. 끝자락에 살면서 지금의 사회는 매우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갖게 되는 그릇된 문화 내러티브는 인생의 목적을 한번 이것도 따라서 해볼래요? 직업적 비전의 성취, 직업적 비전의 성취에 두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직업을 가져서, 어떤 직업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문화 내러티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신 왜 그 직업을 원하시는데요? 그 직업을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삶이 있습니다. 나입니다, 나. 나예요, 나. 유대인의 명절날 사람들은 그런 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살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테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자,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테니 제 사업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들은 축제의 자리에서 그런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똑같은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병자와 신음하는 자들 그 사이에 거기에 가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다가 이 병자와 신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노란 줄로 쓴 것을 한번 제가 연극하듯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옳지 않아. 알았지? 너 계속 아파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게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안식일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안식일 날 참 안식을 누린 사람은 여기에서 누구입니까? 누가 안식을 누린 거지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마치 축제에 참석하듯 제사, 즉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 그냥 만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뭔가 마치 축제에 참석하듯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 날 병 치료됐다는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린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몸의 질병을 치료받게 된 사람은 38년 된 병자도 있다고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의 삶은 그동안 어떤 삶이었을까요? 경쟁의 삶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의 삶을 살았습니다.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경쟁의 삶을 살았던 이 병자들은 명절날 그냥 예수님 만나고
안식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절을 지키겠다고 한 그 사람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 무슨 일밖에 못합니까? 정죄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삶의 방향은 항상 낮은 곳인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방향은 항상 높은 곳입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면 38년 된 환우들과 각종 귀신 들린 분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데,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기쁨뿐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명절날 그렇게 즐겁게 명절을 지냈지만, 즉 예배당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드렸지만, 병자들이 치료된 사실 앞에서 할 수 있는 반응은 법을 어겼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던 병자들과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삶은 그저 경쟁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료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한 일은 경쟁뿐이었습니다. 자유와 안식의 삶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 속에서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가운데 경쟁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경쟁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절날 예배당에 왔지만, 그래서 자기들의 즐거운 어떤 축제를 즐기고는 있지만,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고 있었을 때 그들은 결국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경쟁하며 살아왔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을 만난 병자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식을 누리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